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항상 제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영원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고 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또 그가 하신 말씀 반드시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영원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것이 끊어져야 돼.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 그 영원한 것을 끊어야 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영원하신 분, 정말 중간에 끝이 없는, 중단되어짐이 없는, 정말 중단됨이 없는 그분이 그 중단되어지는 그것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계획이고, 이것을 실행하고 행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결코 하나님에게서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겪는 것과 또 죽음으로 하나님은 끝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죽음이 오히려 죽는 그 죽음을,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서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끝까지 가지시려면 그는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살아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는 쉬울 수도 있어. 왜?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지만, 어쩌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부활인 거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분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영원함을 잠시나마 끊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인간은 죽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영원히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싫대. 아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또 내가 이런 고생을 영원히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지만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영원히 산다는 게 대체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이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할렐루야 나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실감 납니까? 솔직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지금 실감 나요? 실감 안 날 겁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게 뭔지를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보다도 지금 당장 내게 겪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지. 영원히 사는 문제가 정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내게 다가온 건데 그거는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문제가 내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인간은 죽는 게 쉬운 일이에요. 죽는다는 건 너무나 내 속에 받아들이고 당연히 내 속에 있어요. 나는 언젠간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는다. 근데 영원히 사는 문제는 생각보다 이렇게 실감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죽음을 겪고 이제 다시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다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이 살아가는 이 과정,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이 땅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이 우리에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에게선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잠깐 그 끊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서는 중요한 경험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이 과정들이 결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이 끝이고 우리는 죽음과 함께 끝나는 문제로 알고 있고 죽음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가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정도로 그 죽음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영원하신 분이 왜 굳이 왜 잠깐이라도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 영원하신 분이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고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잠깐 겪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만물 앞에서,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굳이 죽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죽음을 굳이 경험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인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운데 진짜 점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잠깐에 있을 사건인 건데, 그 사건이 왜 그분에게는 그렇게 굳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분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그래서 결코 그냥 싫어하고 버리고 그냥 저 구석정에다 두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얼마나 그에게서 정말 귀한 사건인지, 중요하고 귀한 사건인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죽음을 겪을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다 끝나는 세상으로 끝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아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사는 존재들이나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없어져라 하고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만물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입니까? 이걸 굳이 왜 이 세상을 지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굳이 죽음을 맛보게끔 하셨을까? 그 죽음을 왜 겪게 하셨을까?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죽음이 갖는 이 놀라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귀하게 나눠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죽음은 결코 죽음은 저주고 심판이고 영원히 무슨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죽음은 결코 그냥 겪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겪으실 때 그 죽음 자체도 너무나 귀한 죽음이지만 그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겪는 이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타락한 인격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저주와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인 것만 시인한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 용서를 받는 체험을 합니다. 제사함을 체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사해 주셨어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체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또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저주 가운데 있는지 또 멸망 가운데 있는지 전혀 이것에 감각이 없다 보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라고 선언하고 증거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죽음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오늘 인간이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는요 죄도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는 어떤 저주와 어떤 심판과 어떤 형벌도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당장이라도 원래는 먼저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그들은 형벌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죄받을 일이 없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전혀 벌받지 않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자기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오면 자유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온 사람들은 죄에서, 형벌에서, 심판에서, 정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 너희들 서로 물고 뜯고 하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용서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누구도 심판받을 사람 없어요. 정죄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증거하는 유일한 길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어떤 하나 피조물도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체험한다는 건, 그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십자가에 딱 체험하는 순간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왜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죽음과 연합하는 순간,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그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음으로 부활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아들은 가진 자가 됐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죽음을 죽었냐면 십자가에서 정죄받아 죽으셨어요.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죽였지만 나는 그를 죄인으로 안 본다 하시고 증거하신 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말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의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고 남들한테 내세울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 앞에서는 누구도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자기가 한 그 경험, 자기가 한 수고, 자기가 한 노력,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가 선한 베푼 거, 이런 것들, 남한테 베푼 거, 남한테 선한 거 한 거, 이런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의로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 앞에서는 다 고개 숙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부활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 진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부활의 의 앞에서는 어떤 죽음도, 저주도, 심판도, 율법도, 하물며 율법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순종을 하고 율법 앞에서 열심히 율법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님 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시는 율법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끝난 법입니다. 아직도 율법 선한 법인데 아직 율법 좀 지켜야지. 그럼 이 땅에서 복 받잖아. 사람들이 미련을 둬요. 율법을 오늘 부활의 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와 함께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하늘 기초의 보좌는 의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그 의가 하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의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의, 하늘에 들어갈 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의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어. 거저 주셨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리에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 덩실덩실 춤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복권이 아니라 요즘 로또니까 또 우리나라는 로또 금액도 얼마 안 돼. 저기 미국 보니까 거의 뭐 조단이더라고. 보니까 금액이 조단이야. 복권 당첨다니까 조단이야. 그게 하나 당첨됐으면 여러분 그냥 아마 며칠은 아마 정신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의 까무라치기 일본 직전 가지 않을까 싶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아마 어떻게 살까 갑자기 그냥 여러분 복권 하나에도 여러분이 그냥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아니 로또가 아니라 미국 복권 하나 당첨됐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공짜로 그냥 그거보다 더한 걸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밍숭맹숭해. 그 공짜로 그냥 우리 안에 영원히 주셨는데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주셨는데 그냥 그 예수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 미국 복권보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의 의와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이 별거 아니죠? 미국 복권보다는 작은 거죠? 작아요? 커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거를 내 가슴에서 만약에 그것이 체험이 되고 진짜 이게 믿음이 돼서 이게 믿어지고 체험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쁨이 여러분을 계속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이 그냥 계속 올라올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복권 맞아도 그냥
누가 볼까봐 그냥 속으로 혼자만 알고 있어. 복권 참여. 그러면 계속 그냥 얼굴에 기쁨이 그냥 당신 왜 이렇게 실실 웃습니까? 왜 웃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럴까요? 복권 맞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세상에서도 그런데 오늘 내 영이 받은 이 놀라운 부활이 죽음을 이기지, 사망을 이기지, 저주를 이기지, 온갖 정죄를 이기지. 누가 와서 나에게 너 이것도 못하냐고 할 때, 이런 죄 졌냐고 할 때, 그거보다 억만배 큰 의가 내 안에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정죄해 보세요. 부활의 의를 가진 사람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그냥 다 그럴 수 있어. 맞아. 우리 다 죄질 수 있어. 하고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온갖 죄를 져도 그것을 심판받을 거보다 나를 부활할 수 있는 의가 내 안에 더 큰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나를 심판하라고 해, 나 부활할 건데 뭐.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의를 내가 가졌다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부활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오픈해 버렸어. 다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내가 다 주겠다는 거고, 침노하는 자에게 내가 다 알려주겠다는 거고, 침노하는 자에게 나를 다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죽음과 부활이 갖는 가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나 더 죽여주세요. 나 더 죽여주세요.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 하나님의 것을 다 함께 누리는 기회,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누구든지 다 원하는 자들은 가져가고 또 알라고 하는 기회가 그 죽음과 부활 속에 있는데, 단순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으니까 전 여러분 더 연약한 자입니다. 더 죄덩어리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죄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솔직히 저 죄 엄청 졌습니다.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는 이 강당에 세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거든요. 더 많은 악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몇 가지 짓는 죄보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그런 자를 들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무시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죄인인 걸 더 고백할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오히려 내가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가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그때 할렐루야 하세요. 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고 죽을 수 있는 기회니까. 단순히 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활, 다시 산다는 개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기회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난 이 정도만 알면 돼. 난 여기까지만 알면 돼.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때 할렐루야 하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죽여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믿으세요. 부활의 의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신 이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의가 여러분 안에 정말 사모가 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한 것들,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주장한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다시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